어,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우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말씀 보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면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 거듭난 자라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거듭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태어나는 건데, 이 말은 창세기 3장 문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이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는 걸 의미해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자녀의 모든 권세와 축복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창세기 3장 모든 근본 문제가 끝나고 하나님 자녀의 모든 권세, 신분 다 회복되는 것, 여기 거듭나는 거예요. 이 사람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유대인들은 착각하기를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혈통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무조건 들어간다. 큰 착각입니다. 유대인이라고 할지라도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된 사람,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런 중요한 가르침을 니고데모에게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인가? 니고데모의 관심. 니고데모란 말을 사전 찾아보니까 니케란 말은 승리, 정복이란 뜻입니다. 거기에다가 데모스, 백성이란 뜻이에요. 이 두 단어가 합친 것이 니고데모, 백성의 정복자. 굉장히 좋은 이름이죠. 백성의 정복자란 뜻이에요. 이 양반은 바리새인이고 그 당시 가장 존경받는 분들이 바리새인들이거든요. 율법을 그대로 지키고 아주 경건한 무리들, 그분들을 바리새인이라고 합니다. 바리새의 교육을 받은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유대인 관원, 그 당시 사내들인 공회가 있었거든요. 옛날의 모든 사법, 입법, 행정 모든 권한을 다 쥐고 있는 최고 기관이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거기에 회원, 대단한 권세 있는 분이에요. 또 율법의 정통한 랍비였습니다. 그 당시 랍비 교육이 굉장히 철저했거든요. 그래서 한 40세 이상 되는 이런 경륜을 쌓아야만이 랍비라고 칭해줍니다.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학식과 높은 지위에 있는 분이에요. 이 양반이 우리 지난주에 우리 봤잖아요. 예수님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6월절 날 예루살렘에 오셔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 엉망진창된 모습들, 진짜 성전의 참 의미를 모르고 그 종교인들이 장사 소굴로 만들었잖아요. 예수님 너무 열받쳐가지고 노건으로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다 쫓아내버리잖아요. 이걸 이 양반이 뒤에서 아마 유심히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저분이 혹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메시아로 오신 분이 아닌가. 이 사람들은 영적인 메시아가 아니고 다윗 왕국의 그 영광을 회복할 그런 육신적인 왕, 로마 사람들을 다 쫓아내버리고 정말 다윗 왕국 같은 그런 강력한 나라를 세울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거든요. 혹시 그분이 아닌가. 그 권위 앞에. 그렇다면 그분이 만약 이런 권세 있는 분이라면 좀 잘 보여야 되겠죠. 줄을 빨리 서야 되잖아요. 그렇죠. 줄을 빨리 서야 출세하지. 대통령 선거할 때 각 기업에서 제잖아요. 이번에 누가 될 것이냐. 줄을 어디 서냐 따라 달라집니다. 줄을 잘못 서면 작살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여러 가지 계산을 하면서 밤중에 이 양반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오늘 그 대화를 한번 잠깐 볼까요? 1절부터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대단한 권세 있는 분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원이라면 대단한 분이에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왜 밤에 왔을까요? 다른 사람들 보면 안 되니까 살짝 이렇게 밤에 와서 랍비여, 예수님은 그 당시 한 30세 간 넘으셨잖아요.
적어도 유대인 랍비라 칭함 받으려면요 굉장히 많은 수련을 해야 돼요. 그렇죠? 적어도 한 40 이상이 돼야만이 그런 랍비 칭호를 받습니다. 근데 이분이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막 완전히 반한 끝에 그 권위에 그 카리스마에 이래가지고 이제 줄을 서야 되잖아요. 와가지고 최대 존칭을 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2절 보세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이건 굉장히 존칭입니다.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그 성전 청소하는 걸 볼 때, 그 권위를 볼 때, 영광을 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이 말 듣고 기분 좋아가지고 그래 맞다 이래 되는데 예수님은 다른 말씀을 하시죠.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하실 때는요 진실로 진실로 두 분이나 이 말은 아멘 아멘 그 말이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세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의 가장 큰 관심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나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세우기 위해서. 그런데 이 나라는 아무나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반드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양반이 이걸 잘못 이해해서 영적 통찰력이 없으니까 이분이 뭐라고 말합니까? 4절에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게 사옵나이까? 이런 또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영안이 어두우니까 영적 통찰력이 없으니까.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또 중요한 말씀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우리가 진짜 예수 믿었다는 증거로 물 세례 주잖아요. 영적으로 거듭났다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표시로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7절에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영적 통찰력이 없으니까 계속 육신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10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지금 최고 율법학자가 아니냐? 바리새인이 아니냐?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거든요. 어찌 선생으로 이 일을 모르느냐? 11절에 진실로 진실로 또 진실로 두 번 나오죠.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14절 15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틀려야 하리니 십자가 진다는 말씀이죠. 모든 저주와 죄악을 다 걸머지시고 십자가 질 것이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해서 진짜 그리스도를 믿은 자만이 영생을 얻은 자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니고데모의 관심은요 표적에만 있잖아요. 거기 꼬여가지고 혹시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할 그들이 기대했던 육신적인 메시아 로마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그 다윗 왕국의 그 영광을 회복할 그런 육신적인 메시아를 그들이 기대했거든요. 혹시 그분이 아닌가 이래 꼬여가지고요 줄을 잘 서기 위해서 밤중에 찾아봤단 말이에요.
그 당시 제자들도 이렇게 오해를 했었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감람산에서 40일 정도 그들을 부르시잖아요. 그걸 40일 집중이라고 해요. 그래서 실컷 가르치잖아요. 말씀 가지고. 그래서 아버지 약속 기다리라. 성령이 오시면 권능받고 증인될 것이다. 기도해라. 이렇게 모아놨는데도요, 이 양반들이 헛소리합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7절에 보니까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있다니까. 그렇지, 제자들 쫓아도요, 메시아를 어떻게 기다렸냐? 다윗 왕과 그런 왕권을 가지고 와서 로마의 모든 그 속바에서 해방시키는 그런 왕으로, 예수님 부활해서 이런 어마어마한 영광을 보여줬으니까요,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저 로마 사람들 다 쫓아내버리고 이런 어마어마한 왕국을 건설해서 폼 잡을 때 이때입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러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해 못하니까 너희 알 바 아니다. 오늘 4절 한번 보세요. 거듭난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니고데모가 이런 헛소리를 하잖아요.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고 하니까 내가 이렇게 나이가 많은데 벌써 바리새 칭호를 받으려면 40 이상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이분 아마 모친이 25살 낳았다 벌써 몇 살이요? 엄청난 연세가 꽤 높은 분이잖아요. 내가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옵니까?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육신적인 일에 늘 관심은 영적인 일은 눈이 안 열리니까 이런 헛소리를 해요. 영적인 통찰력이 없으니까. 10절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냐? 영적인 사실을 알지 못하느냐? 율법에 얼마나 정통한 학자인데도 영적인 부분을 모르는 거예요. 오늘 그런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도 부활 이후에 40일 집중하실 때 어떻게 하셨나요? 누가복음 24장 44절로 49절에 보니까 그들을 모아놓으시고요, 자신의 권한 부분을 자세히 말씀하시잖아요. 뭘 가지고요? 모세의 글과 시편에 기록된 구약성경 전체입니다. 자신에 대한 이 말씀을 자세히 풀어 설명하십니다. 왜 그리스도 오셔야 되며, 왜 십자가를 지셔야 되며, 왜 부활해야 하는가를 설명하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 뭘 깨닫겠다고요?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이 복음이 땅 끝까지 모든 족속에 증거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확정될 것이다. 그들의 영적인 눈을 먼저 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깨닫게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안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듭난다는 것이 뭐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창세기 3장 저주에 있던 사람이 거기서 완전 해방되어서 하나님 자녀의 모든 신분 권세가 회복되는 것. 그렇죠? 그게 거듭나는 겁니다. 이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복음 적을 통해서 계속 확장됩니다. 언제 완성된다고 지난주 말씀드렸죠? 주님 재림하는 그때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패버리고 심판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거기서 뭐요? 주님이 부활하신 똑같은 부활의 몸을 입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주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이 세상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오늘 요한복음 3장 3절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우리 주님의 관심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5절도 한번 보십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 관심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많은 표적 행하잖아요. 요한복음 7개의 표적을
요한이 선택을 했어요. 그 표적을 보여준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 이분이 구약 성경 전체에 예언된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이시다, 메시아시다. 그걸 증거하는 표적의 목적입니다. 누가 이 표적을 요한복음 설명을 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는 기적이 나옵니다. 12광줄이 꽉 채웠잖아요. 사람들의 눈이 이만큼 된 거예요. 우와! 하나님이 이 기적을 표적을 보인 목적이 뭐라고요? 이분이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되시는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다. 그걸 바라보게 하는 건데요. 이 양반들이 잘못 꼬여버렸어요. 저분을 우리 임금으로 모시면 평생 먹을 걱정 없잖아요. 그렇죠? 바짝 마른 보리떡 5개, 물고기 원문에 보면 무슨 말인데 메리치가 큰 메리치 알죠? 그 2마리, 그게 얼마나 되겠어요? 보리떡 삐쩍 마른 거 요만한 거 5개. 성경 사전 찾아보니까 그게 한 사람의 한 끼 식사래요. 이만큼. 그걸 가지고 5천 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으니까 대단한 기적이잖아요. 그 기적을 보인 목적이 뭐라고요? 바로 이분이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이시다. 그걸 믿게 하는 건데 이 사람은 잘못 깨달았어요. 저분을 우리 임금으로 삼아버리면 걱정 없잖아요. 계속 기적과 역사를 일으키면 돼. 안 그러면 죽잖아요. 이래가 예수님을 붙잡아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사람들이 와 몰려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요한복음 6장 15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주님 이 땅에 오신 세상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오셨어요. 우리는 많은 관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 지시기 전에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잖아요. 그때 빌라도 계속 묻습니다. 네가 진짜 유대인의 왕이 맞냐? 정치인들은 그게 빠르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이 완성하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주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닙니다. 이걸 많은 사람들이 오해했단 말이에요. 주님이 세우신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건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복음이 완성되지요. 그 복음을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복음 전거를 통해서 지금도 계속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언제 완성된다고요? 주님 재림하실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됩니다. 이 땅을 다 심판하고. 그렇죠?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 같은 꼭 같은 부활의 몸을 바울이 걸려 신령한 몸 어떻게 설명할 수 없어요. 그 몸으로 변화되어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이 이 나라를 내가 건설하기 위해 왔다. 그 방법이 십자가와 부활의 방법입니다. 얼마나 중요했든지 부활 이후에 40일 동안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다시 한 번 더요 과외 수업을 하셨어요. 못 깨달으니까 보충 수업을 했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40일 동안 뭘 설명했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하시니라. 40일 동안 뭘 가지고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 되는가? 왜 십자가를 지셔야만 하는가? 왜 부활해야 하는가를 설명하시고, 그래 복음이 완성되잖아요. 그래 하나님 나라가 이제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땅 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증거되고야 말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예정하신 모든 자를 다 치어내십니다. 하나님 백성을. 이 일에 제자들에게 너희가 증인들이다. 그냥 일을 못하니까 아버지 약속 기다리라. 오직 성령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요? 권능 받고 일에 증인될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세 번째,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들어가며 확장되어집니까? 3장 9절 한번 보세요.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가 있나이까? 영안이 어두우니까 계속 헛소리만 하죠.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입니다.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 사건을 의미합니다. 모든 죄와 저주를 다 걸머지시고, 그렇죠?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예정해 놓으신, 이미 선택하신 모든 자들의 죄와 저주를 다 대신 걸머지시고 십자가 지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돼 복음이 완성돼요. 이 복음 안에 들어와야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어요.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바로 이 일을 위해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 오신 목적이 이겁니다. 섬김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려 하고. 어떻게 섬깁니까?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속죄 제물로 내놓으시기 오셨습니다. 어디서 대속물로 내놓으십니까? 십자가에서. 히브리서 9장 11절로 12절에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렇죠? 주님이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셨잖아요.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신 다 뒤집어 쓰시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잖아요. 이 사건을 설명해서 구약시대는요 대속죄일이 있죠. 그때 1년에 단 한 번 전 백성들의 죄사함 받기 위해서, 제사장들의 죄사함 받기 위해서 택함받은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들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요. 성막 공부했잖아요. 그때 제사장들과 가족들을 위해서는 송아지의 피를 들고, 백성들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염소의 피를 들고 들어갑니다. 지성소 안에 뭐가 있죠?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 언약궤가 있어요. 가장 중심이 뭐예요? 언약궤 뚜껑이 뭐라고요? 속죄소. 그 황금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양쪽에 천사가 두 날개를 펴고 가리고 있고 얼굴을 마주대고 있습니다. 그게 속죄소예요.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구체적인 장소가 바로 그 속죄소입니다. 거기에 그 피를 다 뿌려요. 그러면 속죄소는 피로 물들겠죠. 그 피를 보고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잖아요. 내가 너에게 피를 줘 너희 죄를 속하게 하였다. 그 피를 보고, 왜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생명의 피에 있으므로 피가 그 죄를 속하니라.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속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나와서 백성들을 축복하잖아요. 죄 사함을 선포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죠. 아사셀 양으로
다른 염소를 한 마리 더 준비하죠. 거기에 제사장이 안수합니다. 모든 백성의 죄를 뒤집어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제사장이 그 염소를 끌고 저 무인지경 광야에 가서 염소를 놓습니다. 그 죄를 주고 이제 염소에 쓰러져 죽는 겁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다 옮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이를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겁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걸머지시고 대신 죽으신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가 끝난 겁니다.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순간 우리의 모든 창세기 3장 저주, 죄와 저주가 다 끝나버렸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어디서 멸하십니까? 십자가에서.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그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버린 겁니다. 이 사단의 머리가 나쁘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면 다 끝난 줄 알았어요. 아니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하는 그 순간 사단의 머리가 박살나는 순간입니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며 멸하시며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래서 한평생 죽기를 무수함으로 일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우리를 거기서 완전 해방시켜버렸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 아비 마귀 여기 딱 잡혀 있잖아요. 한평생 종노릇합니다. 그게 운명사주팔자예요. 절대 못 벗어납니다. 그렇잖아요. 절대 못 벗어나요. 악을 써도 안 돼요. 이 문제를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이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므로 영원히 해결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그 순간 모든 운명 사주팔자 끝. 그렇죠? 이게 구원입니다. 요거 해방되는 게 거듭나는 거예요. 그렇죠? 요 상태가 거듭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외우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어디서 하나님 만나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엽니까? 십자가에서.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몸 찢으시는 그 순간 하나님 만나는 모든 길이 다 열린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운명하는 그 순간 보세요. 지성소와 성소를 갈랐던 큰 휘장, 커튼이잖아요. 그게 기록에 보니까 황소 2마리가 옆에 세가지고 당겨도 안 찢어지는 그런 튼튼한 천입니다. 휘장이요. 사람이 손을 대지 않았는데 위로부터 아래로 둘로 쫙 찢어집니다.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 아무나 맞아 죽어요. 하나님 다 죽여버립니다. 그 길이 열린 겁니다. 이제 죽는 길이 아니요. 새로운 길, 살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영원한 길이 열린 겁니다.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주님 운명하실 때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이제는 다 이루었다. 이 모든 문제를 다 끝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그 순간 하나님 만나는 새로운 산길 모든 길이 다 열린 겁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오늘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바로 이 문제를 다 끝내기 위해서 십자가에 지어야 될 것이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거듭난 겁니다. 이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다시 돌아갑시다.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해하시겠죠?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거듭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돼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여기에 거듭나는 거. 하나님께서 난 자, 나는 거. 그게 거듭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혈통으로 육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유대인들은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혈통으로 태어나면 다 구원받은 걸로. 천만의 말씀.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운을 믿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영적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이 사람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반드시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이때 성령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날에 들어갈 수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설명한 겁니다. 우리는 이미 이 축복을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들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 나라는 계속 확장되고 있어요. 지금도 계속. 마태복음 6장 31절로 32절에 예수는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나님 없는 사람,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전부 다요. 그렇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러분 TV 선전 한번 보세요. 요 세 선전 이게 전부 답니다. 포장을 잘 예쁘게 해서 그렇지. 그렇지요? 이 선전을 얼마나 잘하냐. 그게 이제 광고 이것도 하나의 학문이요. 사람의 마음을 얼마나 잘 유혹하는지 몰라요. 그 약선전이요. 우리가 이 선전에 꼬여가지고 따라가는 겁니다. 이 소비가 보니까 다 조작된 거요. 그 사람 꼬셔가지고요. 이 돈을 막 쓰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 당장 집에 가서 장롱 한 열어보세요. 필요 없는 옷들 엄청 많아. 요즘 쇼핑 중독이라고 있죠. 근데 가만 보니까 선전을 보니까 홈쇼핑 보니까 여자 아나운서 둘이 나와가지고요. 도레미파 솔고 톤으로 거기에 사람의 마음을 가장 척해요. 지금 안 사면 절대 안 되는 것처럼. 그냥 막 10개 남았대, 5개 남았대. 이래가지고요. 와, 잘 꼬신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 안 믿는다고요. 그 아나운서의 꼬시는 말은 그렇게 잘 넘어가요. 얘가 막 카드 결제 막 외상이면 소다잡아 먹는다잖아요. 이래가지고 막 꺼. 이래가지고 뭐냐 빚지게 만들어. 그게 사단의 전략이요. 거의 조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아주 지혜롭고 탐스럽게 그게 광고를 그렇게 합니다. 버쩍버쩍하게 막 꾸며가지고 전부 다 본질은 뭐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게 전부 다요.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사람들, 불신자들은. 우리가 그래서 살면 안 되겠죠. 우리는 하늘나라 백성이잖아요.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다 아신대. 우리 하늘나라 백성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다 아신대요. 그러면 끝났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 아버지가 어마어마한 재벌이신데 강 목사가 목회하는데 뭐가 부족한지 다 알았다. 그러면 끝난 거잖아요. 아버지가 다 채우시잖아요. 안 채우면 당신이 쪽팔려. 그래서 예수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 34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으니까 이건 다 하나님이 아신다. 이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여기에 모든 목적, 인생 가치를 두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 확장을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보너스로 다 합해가 다 주겠다는 거예요. 더하여 주시리라. 그래서 지금부터요, 이제 생각을 바꿔야 돼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늘나라의 확장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내가 여기에 투자하겠다. 돈이 없는데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건 내 나라 그런 못된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가 막 할 때 뭐가 빚내가지고 그래 막 엊그장하게 그런 착각입니다. 우리가 진짜 마음만 바로 먹기만 한다. 내가 하늘나라 백성이 진짜 맞냐? 진짜 하나님 내 아버지가 맞냐? 하나님 내 모든 공급자가 맞냐? 하나님 우리 공급자잖아요. 그리고 내가 진짜 이 일에 마음만 두기로 작정한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나의 재물을 하나님 옮기십니다. 그까지 드리는 거예요. 나는 결심해서 빚내가 절대 교회 안 짓는다. 빚지게 만들어가지고요. 거기에 딱 올가 매버립니다. 지금 청년들을 내가 자세히 보거든요. 얘들이 막 찬양할 때는 난리야. 막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세계 복음만 아닌 놈이 없어요. 그놈들 말 다 합치면 세계가 몇 분 폭발해야 돼. 지금 동네도 폭발 안 했어. 그놈들 내가 자세히 봤거든요. 카드 가지고 이래 맞고 저래 맞고. 그럼 카드에서는요 엄청난 고액의 이윤을 붙입니다. 그 완전 도둑놈들이요. 이렇게 계속 돌려받는 거예요. 거기에 모든 마음, 모든 게 다 빼앗겨버렸어요. 그래 진짜 다른 일을 전혀 못하게 만들어요. 그 똑똑한 놈들이, 그 유능한 아이들이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거기에 막 빚가면 거기에 또 빚지게 만들어가지고는 저게 사탄의 전략이구나. 저게 사탄의 전략이구나. 안타까워요. 지금부터 주인 바꿉시다. 이 교회도 보니까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어떤 데는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도 아니요 자기 욕심이지. 이래만 어마어마하게 돈을 빌려가지고 교회를 지었어. 이래가지고 뭐냐 주일 되면 은행 직원들이 딱 이제 와요. 헌금 다 하고 나면 은행 직원들이 싹 다 해려가지고요 원금 플러스 이자 플러스 싹 다 가져가 버려요. 원래 담보가 적으면은 이자율을 엄청 높이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붙여가지고 싹 다 가져가 버리고 진짜 교회 하나님 나라 확장을 해서 진짜 주의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럼 누가 주인이요? 은행이 주인이잖아. 이제 막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렇죠? 오늘 이제 주인 완전 바꿉시다. 생각 바꾸고 하나님 그때부터 역사하시는 거예요. 나는 회개했습니다. 옛날에 나도요 모든 돈은 은행에 다 있다 빌려가 마음껏 쓰자. 나는 사단의 음성이라고 생각. 하나님께 다 있잖아요. 어떻게 은행에 맡기나 뿐이지. 하나님께 다 있잖아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기로 내가 결심한다면, 내가 여기에 내 삶을 드리고 결심한다면 하나님 그때부터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옮겨 놓으세요. 정말 우리가 그 나라와 그거를 위해서 진짜 내가 헌신하기로 내가 결심한다면 하나님 그때부터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이걸 우리가 체험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이래 증거를 보여드립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라. 주로 세상을 보세요. 전부 다 내일 일을 염려케 만들어요. 요즘 보니까요. 저는 이제 차 타고 다니면서 뉴스를 이제 많이 들어보잖아요. 거의 광고의 3분의 2가 보험이요. 보험이 요즘 왜 그렇게 선전을 많이 하는지. 가만 들어보면 엄청난 불안을 조작해요. 다 죽을 것처럼. 그렇죠? 그 보험 안 되면 절대 안 될 것처럼. 내일 일을 전부 다 염려하도록 계속 그렇게 만들어요. 베리베리 방법을 다 써요. 광고를 얼마나 잘하는지 보니까, 이야, 저기는 진짜 천부적이다, 이 양반들이. 내일 일을 염려하도록 만듭니다. 거기에 마음 뺏기도록 만들어요.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 우리의 생명이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미래가 누구 손에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맞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진짜 하나님 나라의 불행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정을 위해서 내가 진짜 헌신하고 내가 마음 먹는다면, 결심한다면 그때 하나님 바꾸십니다. 모든 것을. 여기에 내가 진짜 올인한다. 하나님 그때부터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성경이 특이하죠. 내일은 내일 가서 네가 염려하라 그러지 않고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문제다.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진짜 하나님 맡기고 이제 하늘나라 확장을 위해 최선을 다합시다. 하나님 그것도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옮겨놓으면요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나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 우리 모든 중자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 진짜 하나님 나라 프로젝트 렘넌트 성공 시대를 위해서 하나님 원하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재물을 옮겨 놓으십시오. 지금부터 10군데 우리가 이제 교회 파송해야 되잖아요. 앞으로 중직자 한 분이, 장로님 한 분이 한 교회 책임질 만큼 하나님은 쏟아 부으십시오. 그때 나도 움직입니다. 그래 안 나도 절대로 안 움직입니다. 이미 구원받았는데 뭐 그래 천국 티켓 다 따놨잖아요. 답답한 건 뭐 있어? 너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오늘 이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니고데모의 이 중요한 대화 가운데 거듭나지 아니하면 절대로 갈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복음 전하는 자들 통해서 확장되고 있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완성될 것이며 우리가 앞으로 그 나라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시되 이 일을 위해서 하늘 보화의 창구를 열어 주옵시고 모든 축복을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중직자님들, 우리 성도님들의 생업사업에 쏟아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할 때에 모든 것을 다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증가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